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직.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이 종료되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힘약한 조선을 강압적으로 차지하려는 세대 강국들,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그 의병들의 삶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기 생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의병들이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야 어떻게 되든 그냥 내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나라를 팔았으라도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물질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한 부류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개인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좋은 의병들을 만나서 그 의병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상처가 회복되면서 스스로 의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분인데 그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분은 어느 세대에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학력과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음에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셨던 본질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가 가지는 명분이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명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직분에 대해서 많은 비유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고 선한 청직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 가지 어떤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직분에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으로, 또 일꾼으로,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졌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청지기직이라는 이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남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이나 주인의 논이나 땅이나 소유를 자신이 관리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두 가지가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라는 하나의 뜻과, 또 하나는 먼지, 흙탕물, 진흙탕물, 이 두 가지가 합친 단어가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면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어떤 그것 때문에 오늘도 먼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 흙탕물을 입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먼지 속에 살아가고, 주인을 위해서 때로는 흙탕물을 자신이 몸에 옷에 묻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왜? 주인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지기들이 다 선한 청지기면 좋은데, 선한 청지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악한 청지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한 청지기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다 감당해 나갈 것인가 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배경은, 이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집 주인이,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자기 종들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나,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37절에 나오는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비유 속에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 선한 청지기의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첫째는 먼저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농부들에게 주어도 되는데, 포도원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산 울타리도 주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 농사 때 짤 수 있는 접자는 틀도 주인이 만들었습니다. 나아가서 포도원밭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주인이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농부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들은 오직 이렇게 주인이 은혜 속에 만들어주신 곳에서 그들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 우리의 에너지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교회든 가정이든 내 인생이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든 청지기는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들이, 선한 청지기들이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진 포도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산 울타리, 접자는 틀, 망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인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이런 미련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이런 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청지기로 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소출의 얼마를 주인이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울 때에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농부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가서 왜 오늘 열매 없느냐, 왜 오늘 소출이 이거밖에 없느냐 라고 주인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때를 주인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모든 소출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출 가운데 얼마를,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데 왜 주인은 그 소출의 얼마를 달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주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주인으로 살지 말고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주인임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은 바로 농부들에게 소출을 얼마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생활 가운데에 물건이 필요해서 누구 집에 옆집에 물건을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데 시간적인 것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하루를 쓰고 일주일을 쓰고 한 달을 쓰고 6개월을 쓰고 1년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마치 내 것처럼 우리 집 것처럼 쓰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는 것은 내가 써도 언젠가는 주인께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결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욕과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주인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도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자마자 종들을 농부들이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쫓아보내고 돌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 주인이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나. 그러나 농부들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이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나쁜 마음이.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결코 이런 나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쁜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자신의 강한 소유욕과 또 다른 욕심 때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38절에 보면 농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향한 생각들을 품었다면 아마 그 언어의 시간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악한 농부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요. 우리가 저를 죽이자, 저는 상속자니 이제 저를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이 선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유욕과 욕심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소유욕과 그리고 욕심에 대해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현실적인 삶 가운데에 내 생각이 지금 말씀과 맞는가를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과연 이 생각이 청지기로서 옳은 생각인가? 맞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주인이 정말 즐거워하는 생각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진 농부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주인이 이 모든 포도원을 줬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포도원, 귀한 포도원을 맡기시니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했고 평생 주인을 위해 충성하기로 약속도 하기도 하고 평생 내가 이 포도원을 정말 기름지게 농사를 잘 지어서 주인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출발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주인의 그 영역을 차지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면 이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순간순간 소유욕과 욕심의 어떤 그 갈래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과 같은 생각인가? 내 생각이 과연 이것이 맞는가? 그러므로 오늘 그 농부들 안에 정말 주인을 생각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우리 40절 읽읍시다. 40절 시작. 선한 청지기는 반드시 언젠가는 주인이 온다는 것을 믿고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오시기에 오늘도 그 주인이 올 때에 이 포도밭을 바라보고 그 주인께서 굉장히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며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매 순간 우리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오늘은 우리가 더 그 주인을 위해서 흘리는 그 기도의 땀 한 방울 한 방울, 헌신과 사랑과 그 눈물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늘도 그 포도밭을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그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철칙과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리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포도밭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의 그 사명과 소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지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흙탕물을 오늘도 우리가 뒤집어 쓰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이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옷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인의 영광이 되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 복된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